18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보내셔서 이 세상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해 주시는지, 어떻게 사랑해 주시는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모르시는 분은 없으실 것입니다. 이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어떤 사람은 사형죄를 지은 사형수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이는 인류 역사 가운데 4명의 위대한 성인 중에 한 명이다 이렇게 말하고요. 또 어떤 이는 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셔,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시야라고 고백하기도 합니다. 이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십니까? 여기 앉아 계신 우리 VIP님들, 다른 사람들의 생각 말고요. 우리 VIP님들은 예수님을 어떠한 분으로 이렇게 알고 또 믿고 계십니까? 성경은 이 예수님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본질이다 라는 그런 의미죠.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천향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인간의 모습으로 태어나신 그분이 그냥 사람이 아니라 만물 위에 계셔서 영원토록 찬양을 받을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네. 그에게 영생이 있어서 그분을 통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음을, 오직 그분을 통해서만이 영생을 얻으실 수 있음을 말하고 있는데요. 영생을 주시는 참 하나님이라고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고백을 하고 있느냐? 3년 동안 같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듣고 배우고 또 사람을 알게 되었는데, 제자들은 이 예수님을 어떻게 알았냐면, 우리가 말을 해보면 그 사람을 좀 알 수 있잖아요. 또 같이 식사도 해보고 대화도 해보고 또 같이 뭐 여행도 해보고 하면서 어떤 그 사람의 됨됨이를 좀 알아갑니다. 이 사람은 이러한 사람이구나.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잖아요. 보니까 욕을 좀 잘하시네. 좀 사람을 좀 좋아하시는구나. 술과 담배를 또 좋아하시네. 음주 가무를 좀 좋아하시는구나. 뭐 이렇게 뭐 알 수도 있고, 그 사람은 좀 진실하다, 또 진지해, 말수가 좀 적긴 하지만 좀 믿을 만한 사람이네. 좀 지나면 또 그럴 줄 알았더니 또 아니네. 약간 좀 모난 부분도 있구나. 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사람을 좀 알게 되는데요. 이 제자들이 고백한 이 예수님은 그는 죄가 없으시니라. 그는 참 하나님이시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뭔가 말을 해보면 나와 같이 뭔가 이렇게 마음에 죄악이 있어서 또 거짓이 있어서 이렇게 감추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으신 그런 분이 아니라, 내가 경험해 보니까 그분은 정말 하나님이셨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라고 되어 있죠. 이 요한일서를 기록한 이 요한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하나님이시죠. 이 아들 예수님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가 경험해 봤고 내가 증인이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있고 아들이 있으면,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면 하나님이시지 어떻게 아들이 하나님이시냐? 네, 하나님은 세 분이 계세요. 첫 번째
성부 하나님, 두 번째 성자 하나님, 세 번째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근데 이 세 분이 또 한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 분이신데 또 한 분이라고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뭔가 우리의 머리로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죠? 어떻게 세 분인데 또 한 분이라고 말하냐? 그런데 이게 참 또 놀랍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 있다면 그분은 정말 하나님이실까요? 아니에요. 나와 비슷한 부류의 존재이든지 아니면 나보다도 못한, 내가 만든 로봇이니까 내가 다 알 수 있잖아요. 그런 거예요. 나보다도 못한 존재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나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을 내가 다 이해할 수가 없어. 그러면 뭐죠? 나보다는 뭔가 고차원적인 그런 존재라는 얘기죠. 마땅히 우리는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네, 그렇죠. 우리보다 나를 만드신 분이시기에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단지 그분의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믿고 받아들이는 것뿐이죠. 삼위일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온전히 다 이해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그분의 말씀임을 믿고 받아들일 수는 있습니다.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아버지와 함께 계셨대요. 영원한 생명이시대요. 그러니까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네, 즉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죠. 또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내 눈앞에 계시는 한 사람에게 향해서 이 도마라고 하는 제자가 하나님으로, 그분을 하나님으로 이렇게 경배했습니다.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예수님, 제자들이 경험하고 알고 있는 이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셨어요. 우리도 동일하게 그분을 말씀을 통해서 그분이 정말 이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셨고 하나님이심을 우리도 동일하게 믿고 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왜 십자가에 못 박히셨냐는 거죠. 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그분이 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까? 어떤 연약한 그런 죄가 있으셔서 그러셨을까? 하나님이 어떤 형벌을 내리셔서 그러셨을까?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 말씀을 보시면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본질상 동등하시다라는 얘기죠. 하나님이시대요. 그런데 자기를 비웠다, 낮추셨다는 얘기죠. 하나님이시지만 자기를 낮추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이해되시죠? 하나님이셨지만 자기를 낮추셔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씀이 끝나지 않고 또 말씀합니다. 또 자기를 낮추시고 사람이 되셨는데 또 자기를 낮추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인간이 되시고 또 인간으로서 어떤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자신을 낮추신 그러한 것입니다. 네. 왜 이렇게 십자가에 달리셨습니까? 왜 그분이 이렇게 자신을 낮추셔야 했습니까? 네. 이 사실을 마음에 깨달으셨습니까? 왜 그분께서 하늘에 계셔야 될 그분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또 십자가에 달리시기를 원하셨는지 이것을 깨달으셨습니까? 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이유는 바로 자기의 피로써 영원한 속죄를 이루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속죄라고 하는 것은 값을 치르고 용서받는 것을 의미하죠. 죄값을 치름을 통해서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죄 문제 해결할 때에는 어떤 짐승을 통해서, 죄가 있을 때마다 짐승을 통해서, 또는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명절 1년에 한 차례 그때 어떤 제물을 가지고 이스라엘 전체 백성의 죄를 대속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그때뿐이었던 거예요. 일시적인 것이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제물로 삼으셔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십니다. 이 영원한 속죄를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죄사함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하셨던 이 말씀이 다 이루었다. 속죄 사역을 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속죄 사역을 다 이루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그 죄값을 치르려고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대속제물로 내어놓으셨는데 그 죄에 대한 값을 다 치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죠.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이셔서 사망이 하나님을 가둘 수가 없는 거예요. 붙잡아 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은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계시는 거죠. 그리고 무엇을 하실까요? 우리를 의롭다 증언하시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이 의롭게 된 것을 그것의 확실한 증거가 예수님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직접 손에 못자국을, 손에 또 발에 또 옆구리에 이 대속의 그 증거가 흔적이 있잖아요. 사단이 저들은 지옥에 가야 할 죄인들입니다 라고 말할 때 주님이 손을 내미십니다. 내가 그들을 위해서 이렇게 못 박혔노라. 내가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피를 흘렸노라. 이거보다도 이 대속사역의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은 살아나셔서 믿는 자들을 향해서 의롭다 하심을 이렇게 증거하고 계십니다. 자, 이 말씀을 한번 봐볼까요? 이 말씀을 이제는 깨달으실 수 있습니다. 이제는 내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친히라고 하는 말은 직접이라는 그런 의미죠. 친히는 누구를 가리키십니까?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나무에 달려라고 했을 때 그 나무는 어디입니까?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그 몸으로, 그 몸이래요. 나의 몸입니까? 아니에요. 누구의 몸이죠? 예수님의 몸으로. 친히 나무에 달려 예수님의 몸으로 누구 죄를 담당하셨습니까? 우리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여기 있는 강사의 죄만 담당하셨습니까? 아니요. 여기에 참석한 모든 분들의 죄를 담당하신 것입니다. 자, 나의 죄를 담당했다면 내가 아직도 해결해야 될 죄가 남아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내 모든 죄를 담당하셨다면 아직도 나에겐 죄가 남아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께서 담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여긴 거예요. 죄에 대한 형벌을 받은 것처럼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여김을 받고 의에 대해서 이제는 예수님의 은혜로 의인이 되어서 의인답게 살아갈 수 있게끔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예수님께서 채찍에 당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우리는 나음을, 의로움을 얻었습니다. 네,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값을 주고 값을 주고 자유를 얻게 되는 거죠. 노예인 사람을 값을 주고 노예에서 해방시키는 것을 속량이라고 합니다. 즉 죄사함을, 죄로 인해서 사로잡혀 있었는데 이제 죄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자유함을 얻게 된 거예요. 더 이상 죄가 있으면 지옥 가야 되는데 그 죄 문제를 이제 해결을 받은 거예요.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죄사함을 받으셨습니까? 이제는 그 예수님의 그 피공로를 통해서 내 모든 죄가 해결이 되었구나 깨달으셨습니까? 네, 이 어린아이가 이제 머리를 딱 치고 그렇구나.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그런 거구나. 이렇게 깨닫는 것처럼. 네. 예수님 감사해요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확실히 깨달으셨습니까? 성경의 주제이신 이 예수님, 가죽 옷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릴 수 있었던 것처럼, 또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서 피를 통해서 하나님 옆에 나아갈 수 있는 것처럼, 또 노아의 홍수, 또 이 방주를 통해서 또 방주를 통해 구원받을 수 있는 것처럼, 또 이삭을 드리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이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셨죠. 이삭 대신에 그 순양을 번제를 드림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모습이 이렇게 드러나 있었습니다. 유월절 때에 죽음의 사자가 내려왔을 때에 양의 피를 문에 발라서 죽음을 넘김을 통해서, 또 대속죄일에 이 죄를 이 양의 이 염소에게 넘기음을 통해서 죄 용서함을 받았었잖아요. 또 죄인이 이 속죄물을 끌고 와서 이 속죄물이 죽음을 통해서 죄 용서함을 받은 일들, 또 3일 밤낮을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그런 일들이 다 이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성경의 이야기였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이 곧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인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는 바로 나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에 계신 한 분 한 분의 한 분 때문이었습니다.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대요. 하나님께서 사랑을 어떻게 보여주셨냐면 이 독생자를 내어주심으로 사랑을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대요. 이 세상만 사랑하고 나는 안 사랑하셨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사 예수님을 내어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누구도 아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나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독생자를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네, 같이 한번 또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에, 아니 도리어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하나님 없이 내 자신을 위해서, 쾌락을 위해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드님이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잖아요. 구원받고 끝 이것이 아니라요, 아드님을 내어주실 만큼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들을 이렇게 사랑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참으로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실 만큼 이렇게 사랑해 주십니다. 이러한 사랑의 하나님을 이제 알게 되셨습니까? 이 사랑을 어떻게 내 마음에 받아들이셨습니까? 예수님을 믿으셨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이제 나는 이제 확실히 구원받았다, 이렇게 고백하실 수 있습니까? 자, 믿는다라고 할 때에는 어떠한 대상이 있고요, 내용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에는 예수님의 살아계심과 또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구원의 주님이심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 내용도 중요하죠. 나는 예수님을 알고 있는데 그분을 4대 성인 중 한 사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올바로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으로, 나의 구원의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 입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구원의 주님으로 이렇게 영접하게 된다면, 그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면 이것이 믿음이요 곧 구원인 것입니다. 자, 왼쪽 그림을 보면은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원이 가리키는 것은 내 마음이에요. 내 마음에 의자 하나가 있네요. 보좌입니다. 그 이전에는 내 마음에 내가 왕이었어요. 내 마음에 이 보좌, 왕이 앉은 이 보좌에 앉아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내 자신을 위해서 내가 하고 싶으면 무엇이든지 거리낌이 없이 막 살아갔어요. 십자가가 밖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나를 사랑해 주셨는지를 이제 깨달았어요. 인생이 무엇인지를 이제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삶을 마치게 되면은 그 이후에 심판이 있게 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심판에서 나를 건지시는 분,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건지신 그분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셨던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내려오사 나의 죄를 대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분을 내 마음의 구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전히 이 보좌에 앉아 있고 예수님은 내 발밑에 모셔야 될까요? 아니에요. 그것은 예수님을 올바로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요 창조주이십니다. 그분을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신다는 것은 내 마음 중심에 그 보좌에
그분을 모셔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나는 그분 앞에 엎드려서 경배하며 그분을 섬긴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사랑의 하나님, 나를 이토록 사랑해 주시는 그분을 주님으로, 구주로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믿는 자는 분명히 영생이 있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AD와 BC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올해가 2022년이죠? 예. 왜 2022년입니까? 그 기준이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 예수님의 탄생을 기준으로 이렇게 올해가 2022년이나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 오신 지 2022년이라고 하는 얘기죠. 그래서 주전, 주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 단기라는 표현도 쓰죠. 예. 예. 단군 왕검이 고조선을 세우고 임금이 자리에 오른 년을 원년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전 세계 사람들이 쓸까요? 우리나라만 쓸까요? 당연히 우리나라만 쓰겠죠. 네, 또 연호라고 하는 표현도 있습니다. 네, 임금이 즉위한 지 붙이던 칭호입니다. 임진왜란이 1592년에 발생했는데 선조 25년 때이죠. 즉 이제 이렇게 해를 정할 때 왕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정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단기 몇 년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의 의미는 단군 왕검이 우리나라의 시조다, 왕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온 세계 사람들이 예수님 오신 지 2022년이다라고 하는 그 표현을 쓸 때에는 그것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인정하든지 인정하지 않든지 온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든지 그렇지 않든지 간에 온 세계가 다 예수님을 왕으로 지금 말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네, 이제는 알지 못하고 불렀는데요. 이제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이시고 이제는 그분을 나의 구주시요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 되었느니라. 전에는 나의 더러운 죄악 때문에 하나님 앞에 결코 나아갈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그 죄사함을 통해 가지고 내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자가,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실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이러한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겠습니까? 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 분은 누구이십니까? 한번 대답해 보시겠어요? 마음속으로. 여러분들은 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어떠한 분으로 생각하십니까? 어떠한 분으로 알고 또 섬기시겠습니까?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나의 하나님이시여 참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나를 위해서 주께서 저주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사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데 이제는 당신을 내 주님으로 모시고 감사함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25차 연대기 성경 강좌 18번째 시간까지 이렇게 꾸준히 또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참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참 이렇게 더 커다란 유익을 얻는 것 같습니다. 참 보잘것없는 그런 인생들을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또 하나님을 내 그 거룩하신 분을 내 마음에 모셨다는 것을 생각할 때, 그분의 자녀가 되었고 그분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가 되었음을 생각할 때 참 마음이 너무 즐겁고 또 기쁩니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또 기쁘고도 즐겁도다라고 했는데, 참 그 찬성이 아멘이고요. 또 여기 찬성한 모든 분들도 아멘이십니까? 네, 그 찬송을 또 기쁘고 즐겁게 또 이렇게 또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고요.